내년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8분의 1로 줄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46명을 선발했었는데 내년도 선발 인원을 105명밖에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교대에 들어가기가 다 쉽지 않지만은 서울 교대는 전과목 1등급을 맞아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이들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반도 더 교사가 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이런 생각이나 한번 해봤겠는가? 4년 사이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을 감히 생각이나 해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도 없는 바울을 2년이나 억류하고 있던 기세등등했던 벨릭스 총독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해임이 당하고 로마로 소환이 되고 맙니다.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과연 베스도 총독의 부임이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과연 바울에게 좋을까 나쁠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울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 총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신중해서 유대인들과 사이도 좋았고 치안을 안전하게 하는 등 선정을 베푼 현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베스도의 행적에서도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그가 부임한 후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3일 후라는 말은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부임한 그날, 그 다음날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로 부임한 자기 관할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돌아보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을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고관들, 사내들인의 공회의원들이겠죠. 이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제거하려던 악한 마음이 2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식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를 것으로 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꾸민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임을 강조하며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한 정치적인 인물로 고발했다가 뜻대로 되지를 않았죠.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물론 산헤드린에서 정식 재판을 할 생각은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재판한다고 시간을 끌면은 베스도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암살해버리고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그것을 못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결국 소환되고 말았던 겁니다. 총독이 현지 민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총독의 역량과 평가의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에 의한 이런 평화는 항상 소요 사태를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총독이 있으면 그곳에서 평안하게 별 탈 없이 그렇게 잘했어야 그 총독이
정치를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끊임없이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총독은 경질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종교적인 문제니까 바울을 넘겨달라는 이런 요구를 총독으로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그들과 인간적인 우호를 먼저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요구를 허락했더라면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완곡히 거절합니다. 하나는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은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급할 것이 없고, 다른 하나는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가이사라로 돌아가야 되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급하다면은 나하고 같이 내려가서 고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 이 베스도에게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 부임하고 제대로 머물지도 안 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그들을 대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야 된다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스도가 그들의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전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총독 관할에 있는 사람을 내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 이 신중한 판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의 음모를 무산시켜버린 것이죠. 바울을 죽여야 하겠다는 그들의 집념은 2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한 자들의 마수에서 앞으로도 바울의 목숨은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결코 바울 편이 아닙니다. 베스도에게는 유대인 당국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그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베스도의 성실함은 가이사라에 내려간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연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1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아주 피곤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열었다는 것은 이 베스도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재판 자리에 불려온 바울을 둘러선 유대인들은 2년 전 벨릭스의 재판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을 마치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발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도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일이나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종교적인 죄를 지은 일이 없었고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여 소요를 일으킨 정치적인 죄를 지은 적도 없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도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의 마음에는 바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면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베스도는 이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사내들인 공회로 그냥 바로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목숨은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유대인의 세력을 벗어나서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았는데 베스도 총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내가 묵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유대인 종교 재판에 내주었다는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석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자기 처신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지혜로운 처신이 바울을 한순간에 죽음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 베스도 본인도 알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며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는 베스도에게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스도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염없이 총독의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황제의 재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 발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의 절차를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의 종교재판에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은 황제의 대리자인 베스도 총독이 주재하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베스도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는 이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자신을 재판해 줄 것을 상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주 54년에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될 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네로를 황제로 삼기 위해서 네로 엄마가 특별하게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그러한 인물인 세네카를 그 개인 가정 교사로 삼았어요. 세네카의 역량 같으면은 그 황실에 가장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만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선생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네로가 처음에는 선생의 말을, 네로가 참 영민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선생의 말을 듣고 아주 무슨 판결을 하고 할 때 로마 제국 안에 네로 황제의 판결이 아주 그 선정으로 그 이름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 세네카가 있었던 것이죠. 세네카가 어떤 인물인지 집에 가시거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휴대폰 보는 분 없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뒤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잘 갈 수 있었지만은 네로가 한 20살 넘어가니까 슬슬 자립심이 아주 강하게 발동이 되었어요.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선생 말도 안 들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황제가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누가 말립니까? 자꾸 말리니까 엄마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주 59년 정도 됐으니까 네로가 한 21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선생의 말을 들을 때, 세네카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급심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황제에게 상소하면 황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릴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고문을 줄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은 그를 로마 황제의 재판 자리 앞에 가도록 안전하게 그를 호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즉시 참모들인 배석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중대한 사안인지 의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황제한테 가면 황제가 이 총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죄목으로 보면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만한 충분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고발을 했거든요.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그 부분이었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결정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런 결정에는 다분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가 보아도 바울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방면을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안 좋아할 것이고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면은 베스도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다는 흠집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골치 아픈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떠넘길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황제에게 보내버리면 자기가 책임질 일 없으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거절할 수 없어서 황제에게 보냈다고 하면 유대인인들 총독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미결수의 몸이지만 마침내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년 전 천부장 루시아의 관할 아래 있는 군대 막사에서 밤을 보내게 된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배후에는 분명히 주님의 계획하심과 보내심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길인데 왜 바울을 이토록 어렵게 보내실까요? 바울이 천부장의 주선으로 급하게 가이사라에 내려가게 될 때만 해도 주님의 강력하신 개입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를 자기 생질이 알고 전해주어서 그걸 천부장에 이야기했더니만은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밤중에 은밀하게 로마 군사 470명을 거느리게 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처음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더들러가 벨릭스에게 온갖 아첨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고발을 했지만은 벨릭스가 이미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거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악하고 윤리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은데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별로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가까이 해도 그쪽으로 안 물어보고 나를 만나서 돈을 좀 주지는 않을까, 빨리 풀어달라고 뭐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2년이나 경과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시려면 가이사라에서 2년이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무죄의 판결을 받고 빨리 로마로 가야 되죠. 과연 그곳에 2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바로 그 섭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바울이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의 해석처럼 그동안 쉬지 못했던 바울로 하여금 이제 좀 쉬어라. 이곳에서 충분히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여태까지 못 쉬었으니까 이거 좀 편안하게 쉬어보자 하면서 심신의 안식을 누리고 마치 강태공처럼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납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하염없이 구금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바울도 많이 답답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청년기에 한 5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려고 하면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0대 중반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밀짚 모자 하나 덮어쓰고 대나무 낚싯대 가지고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하염없이 고기 낚는다고 그러고 때로는 뒤산에 올라가서 저 한기를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앉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한가? 어떻게 저렇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가? 본인은 미칠 지경. 못할 수 없어요. 뭘 하려면 아파버리니까. 뭘 하려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바울의 이 심정이 아마 무척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그 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재산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왜요? 상속해 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아내 사라가 여보 이상해요 내 몸이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하염없이 세월이 간 아이가 없이 자꾸 몸은 늙어만 갔습니다.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던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월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태한 데 버려두셨을까요? 거기에 알지 못하는 어떤 주님의 계획이 계시지 아니할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구금 기간이 바울과 함께 해온 치밀한 성품을 가진 의사 누가로 하여금 유대 땅에 머물면서 자기는 누가는 자유로우니까요. 이 누가가 유대 땅에 머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자료를 구하고 다니는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 여사 누가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같이 붙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반부의 사정을 누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다니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자료들을 그가 입수를 해서 누가복음 6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중에 로마에 가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료들이 없으면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밀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치밀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치밀한 자료 수집 없이는 쓸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가 그곳에 머무는 2년 동안에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비춰볼 때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빠지고 사도행전이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설교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하신 역동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충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런 모든 현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음모 속에 휩싸여 있는 바울의 형편은 마치 노도 강풍 속에 있는 이력 편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워 보여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인의 음모를 분쇄하시고 노도 강풍을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